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복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약성경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에 특별히 두 개의 본문을 같이 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이 본문을 읽읍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에 나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때까지만 해도 출애굽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부족 집단이었죠. 근데 그들이 나라가 되는 것은 출애굽하면서 나라가 되는 겁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전체 리더인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예,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장면을 다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 이 본문의 핵심은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제가 앞부분에 너는 단어는 생각의 집이라고 그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 말 뒤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 세상 다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예.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예. 그래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다 내 거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이 늘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이 세상 다 내가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목적을 갖고 창조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소유란 말은요 히브리어에 히브리 원래 의미는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갖고 다니는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러분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별로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 보죠?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는요.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는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가 늘 몸에 붙이고 다니는 즉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 삼아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전체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창세기 12장은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출애굽기 19장 공동체. 개인도 복의 통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복의 통로예요. 누굴 향한 복의 통로라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라고요.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건물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위해 존재한다고요? 세상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 복의 통로가 되는 거. 개인도 복의 통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6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즉 나의 소유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데 너에게 딱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거룩한. 너희가 거룩을 놓치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 놓치면 선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출애굽기 20장 19장 후반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삶의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혹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고 경건의 시간 이런 거 하죠? 예. 제가 지난달에 레위기 읽는 날이었어요. 레위기 읽는 달, 이런 달은 걸리면 되게 지루한 거 아죠? 지루한 거 아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맨날 잘라라 찢어라 태워라 번져들어라 잘라라 찢어라 태워라 번져들어라 또 숫송아리 몇 마리 암송아리 몇 마리 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해야 할 일. 너네 거룩 놓치면 뭐 성경어 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리고 후방으로는 즉 뒤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복을 누리며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거 계속 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전방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속에 자신을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고, 그리고 측방으로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상을 대항하며 거룩을 드러내며. 여러분 거룩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룩 놓치면 사역 의미가 없어요. 거룩 놓치면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뒤로는 즉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창조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즉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 매일매일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복을 받고, 전방으로는 미래적으로는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우상을 대항하며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와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여러분 시편은 뭡니까? 시편은 시이고 노래이고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문의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복을 주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시는 시이고 노래이고 기도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죠? 1절에 맨 첫 줄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건강, 물질, 축복 뭐 이런 거 달라 그러는 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는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얼굴빛은 누구의 얼굴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그들이 받길 원했던 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건강도 챙겨주시고 물질도 챙겨주시고 뭐 직업도 챙겨주시고 다 맞습니다. 그걸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던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성전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지라고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왜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 자기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영토가 넓어진 걸 자랑하기 위해서도 해요. 다윗 인생의 가장 목표가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큰 건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성전을 짓는 일을 그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거, 취업되는 거, 뭐 애인 생기는 거,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은퇴해가지고 노후자금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돌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서서 현대말로 표현하면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주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선교할 마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언제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선교 훈련 받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혹은 단기 선교 갔다 온다고요? 단기 선교 가는 거 좀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 선교 갔다 온다고 다 선교사 된다면요? 한국에서 1년에 선교사 10만 명씩 나와야 돼요. 단기 선교 20만 명씩 하잖아요. 언제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그 말이 언제 내 입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함을 누릴 때예요.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선교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알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린 여러분들이 이 복을 온 땅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온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여기 컵을 갖고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를 드려볼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하나님께서 컵이 나라고 칩시다.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쭉 부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알려지고 온 땅으로 퍼지게 되는 방법은 뭘까요? 내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으로 가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물을 담아놨는데요. 물이 너무 많은데 저거 좀 먹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져서 흘러가야 되는데 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온 땅으로 알리려고 그래요. 선교하러 가야 된다. 선교는 명령이다. 우리 교회 목표는 선교다. 그래서 막 이걸 온 땅으로 퍼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집니까? 안 퍼지니까요.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막 뒤집어 이래야지만 몇 방울 땅이 떨어져요. 여러분, 왜 선교하는 게 피곤하십니까? 흔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온 땅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게 흘러가서 온 땅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선교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이 온 땅하여 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오. 라는 말이 선교 안 배워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약 성경에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은 돌 던져서도요 세상을 다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선교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막 꼬셔가지고 너 한번 선교지로 가봐라. 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는요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도록 그냥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유치원 다니고 조금만 했을 때요, 이제 제가 뭐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빠가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이제 교훈을 했어요. 야, 니네 아빠 들어오면 아빠한테 매달리지 마라. 아빠 얼마나 피곤하니까 아빠 빨리 가서 주무셔야 되니까 니 아빠한테 자꾸 매달리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알겠어요 뭐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 우리 막내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 이제 막 겨우 이렇게 막 말 조금 하고 막 유아원 다니던 애였는데요. 엄마가 아빠한테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빠 딱 들어오니까 아빠가 피곤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래, 아빠 피곤하지?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한테 아빠 주물러 줄까?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래, 주물러 봐. 걔가 이제 주물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탁탁탁 주물러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그러냐? 아빠 시원하지?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도 안 시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 우와 시원하다. 오 우리 연준이 많이 컸네. 와 시원하네. 그럼 우리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 더 주물러 줄까? 저 싫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자는 게 낫거든요.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더 주물러 봐. 더 주물러 봐. 우와 시원해.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완수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성계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성결은요, 의무 이상의 일입니다. 성결은 명령 이상의 일입니다. 성결은 헌신 이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셔서,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